차라리 성서가 거룩한 책이라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그냥 믿고 모든 의문이 해결된 척 의문을 풀려하지도 의문에 깊이 연루되지도 않는 편이 쉬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읽으시죠 하며 성서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존중하는 그 책을 존중하면서 성서를 그들의 책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민경찬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새로 나온 책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토머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가해한 세계 앞에서 네. 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네요. 네. 시선들, 네. 그리고 성서 분야 네. 맞나요? 아니, 성서 분야가 아니고 영성 분야입니다. 영성이군요. 네. 오, 그래서 성서를 열다니까 네. 성서학이지 않을까 했는데 성서에 관한 책이지만 이거를 이른바 성서학적인 시선으로 살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서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 그리고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영성에 가깝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PDF로 먼저 받아서 봐서 네. 원고 그 표지색을 잘 안 봤었는데 네. 이게 어떤 색인가요? 목초색입니다. 오, 목초색이고 글자색은 네. 다크 포레스트. 네. 검은 숲.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는 목초를 걷다가 네. 갑자기 검은 숲을 마주하게 됐을 때의 오. 당혹스러움. 그게 바로 성서다. 그런 의미가 네. 좀 약간 피스타치오색 같기도 네. 왜냐면 예전에 저희 비하문고에서 토머스 머튼을 저희 네. 최초의 비하문고 첫 번째 책인데 네. 그 책을 초록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초록색을 살리긴 살리되 어떻게 이 제목에 좀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할 수 있을까? 네.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목초 그리고 검은 숲 약간 이런 이미지로 잡아봤습니다. 약간 그게 또 이 책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좀 그쵸. 이미지겠네요. 우리가 어두운 숲을 딱 봤을 때 네. 한편으로는 그 숲에 웅장한 어두운 숲이 있다 치면 그 숲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약간 경외심을 일으키면서도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공허스럽고 한편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성서다라는 게 이제 머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식의 이미지를 좀 주고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일단은 토머스 머튼에서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토머스 머튼은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사제이시고 음. 수도사시고 더 중요하게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하신 분이시죠. 20세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교 영성가를 단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네. 아마 이 토머스 머튼을 꼽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토머스 머튼의 대표작이 7층산이라는 네. 일종의 이제 회심기, 자기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이제 수도사가 되었는가를 기술한 책이 있는데 네. 되게 드물게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뽑은 기독교 고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조차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어떤 우리 개신교 특유의 약간 반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반감을 넘어선 개신교와 가톨릭, 뭐 동방종교에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걷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딱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국 개신교, 전 세계 개신교분들이 별달리 이렇게 큰 반감을 안 가진 사람이 딱 2사람 있는데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고 그쵸. 또 한 분이 이제 토머스 머튼이다. 또 재밌게도 이 토머스 머튼에 관한 또 다른 어떤 짧은 일종의 안내서를 헨리 나우엔이 썼어요. 나우엔이 굉장히 존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 가톨릭 사진인 걸 보고 네. 이거 괜찮을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넓은데 네. 사실 그리스도교가 개신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가톨릭이 들어가면 왠지 딱 거기서부터 약간 네.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근데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헨리 나우엔은 되게 많이 읽히고 이게 그쵸. 좀 신기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우엔이 특히나 머튼이 좀 더 개신교인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머튼을 당대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너 네가 하는 거 다 좋아 그러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많이 받고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인 분들이 훨씬 더 공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로마 가톨릭도 그 이분을 되게 인정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이를테면 저희가 막 비하에서 막 마리아를 네. 에 관한 뭐 마리아 공경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거 내지 않잖아요. 저희는 가톨릭이냐 종교회냐 했을 때 뭐 휴메만 책을 낼 때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내용, 함께 생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하기 마련이고 머튼은 실제로 머튼 스스로가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했고 이 책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저자 소개를 할 때 네. 여기 추천사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길게 썼는데 로안 윌리엄스 제가 일부러 로버트 베런 그다음 파커 제이 파머 리처드 로어를 4명의 추천을 꼽았거든요. 평가를 일부러 로안 윌리엄스는 개신교고 성공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그다음 파커 제이 파머는
파먼 들어보셨나요? 네네. 파커 제이 파먼은 퀘이커잖아요. 그리고 리처드 로우는 수도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이 토머스 모튼의 영향을 받았고 여전히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게 68년인데 지금까지 그 미간행 원고가 나오고 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네. 많은 존경을 받았던. 네. 그리고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분이 약간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영성이란 말이 사실 좀 이렇게 잡힐 듯 말 듯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영성가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영성가라는 건 본인이 내가 영성가야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성직자가 있고 아니면 네. 목회자가 있고 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카테고리에 엮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해서 탁월한 글과 강론, 강연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비추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그쵸.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교 교수님도 아닌데 이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해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도원은 이제 사제가 아닌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다양한 글과 이런 걸 실 때가 많으니까 네. 보통 수도원에서 나온 분들이 어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때 그분을 가리킬 때 이제 영성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제목이 성서를 열다. 네.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성서를 연다는 게 뭘까? 네. 어떻게 여는 걸까? 네. 좀 궁금했어요. 이 제목은 굉장히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오프닝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의미를 그대로 그러면 성서책을 딱 열 때 이 책이 원래는 타임 라이프라는 네. 우리로 치면은 이해가 뭐가 쉬우려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약간 백과사전 버전? 백과사전 안에 성서 파트가 있는데 그 성서 파트에 대한 글로 원래는 기획이 된 글이었어요. 근데 머튼이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면서 머튼이 초고만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딱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성서에 관한 책을 딱 열 때 네.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 근데 동시에 저는 근데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서를 보면 무엇이 열리는가? 네. 그리고 그것을 열다면 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되게 그 성서를 접하면 보통 이제 대부분 교회 다니신 상태에서 온갖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엄청나게 많이 들은 상태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거에 짓눌려서 그 해석에 맞게끔 성서를 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그 자체로 엄청난 물음의 의문을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지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한 선입견을 이미 가져놓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은 일종의 법령이야. 일종의 교훈이야. 일종의 우리 삶의 가이드야. 아니면은 뭐 이 세상 전체의 어떤 사실을 그대로 담아놓은 어떤 정보 덩어리야.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놓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 성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서라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러한 공식적인 주장들은 일단 내려놓고 네. 성경의 이 날것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약간 숲의 이미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또 제 느낌은 약간 그 교파나 교단은 어떤 정원을 가꿔놓은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그냥 딱 재단해 놓은 그런 그쵸. 건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야생의 숲이다. 그쵸.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저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가해한 세계 앞에서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가해한 세계가 저는 이것도 약간 이중으로 이거는 원래는 부제는 없는데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이 불가해한 세계가 성경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실제로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계도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도 사실은 우리는 사실 세계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주변 인물들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내가 편한 방식으로 재단하고 잘라내잖아요. 네. 아까 되게 정원이라는 의미가 좋은데 일종의 정원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정원을 불쑥불쑥 튀고 나오는 우리 손으로 잡히지 않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사실은 그게 더 실제에 가까운 거고 네. 성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어디서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네. 뭐 이런 표현을 누가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약간 머튼의 입장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꾸 성서가 뭐지? 그러니까 이런 책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답정 넣어. 내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답을 확인하고 내가 정해놓은 질문 속으로 이 성서에 던지는 질문을 갇히지 않고 성서를 읽는다면 이게 뭐지? 라고 물으면 성서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깔끔하게 넌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우리의 시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불편한 내용, 당혹스러운 내용.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예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우리랑 지금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리고 게다가 무슨 딱히 유명한 도시도 아닌 나자리 출신의 어떤 한 남자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에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그 메시지가 불편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사실 되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성서에는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 주장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 충격을 자꾸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 문화는 뭔가 그걸 원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당연시 마침 좀 공리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성을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데 그럼 너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붙들고 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루에 일용할 양식처럼 난 이렇게 오케이 난 만족했어. 역시 하나님 짱. 역시 예수님 짱. 약간 이런 식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성서는 그런 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본다면 성서는 실제로 씨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씨름에 기꺼이 나를 열고 참여하고 차라리 회의하고 분투하고 그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머튼의 제안입니다. 그럼 이 책을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이 책은 되게 그러니까 성서 좋은 의미에서의 성서 입문서인데 말 그대로 일테면은 저희 비하로 치면은 뭐 폴킹문의 성서와 만나다나 뭐 일테면 존 바턴의 성서 형성처럼 성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서가 어떤 책이고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되게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면 되게 당연히 이해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되게 필수불가결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명 중에 생명이고 그럼 그것이 우리를 어느 정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 이 세상이 어떤 헌법이나 어떤 질서, 어떤 법령 조항처럼 우리를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떤 윤리적 교훈을 그냥 알려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도록 그냥 이야기만 전해주는 건가? 근데 사실 그게 무엇도 명확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사실은 근본적으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져보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성서를 읽는 행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그것을 몸담을 때 성서에 대해서 성서가 드러내는 메시지를 더 잘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머터니즘에는 신선한 점은 어떤 면에서는 무신론자들, 네. 그 비기리스도인들이 그런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는 더 성서의 정말 그 참된 메시지를 잘 읽어낼 때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공식이나 교파적 편견이 없기 때문에 성서를 딱 보서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반응이 자연스러운 오히려 온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저 원래 성서는 당혹감을 주는 네. 오히려 당혹감 느끼고 계속 무슨 뜻이야?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헛소리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계속 빨려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딱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끈기 있게 붙들고 늘어지면 성서는 그 항상 우리의 기존의 그것을 넘어선 세계를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책을 읽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책에 저희 비아가 또 자랑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언제나 이 사상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또 호프인 로안 윌리엄스의 토머스 머튼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그냥 곧바로 책을 읽으셔도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에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로안 윌리엄스가 이제 전체 오늘날 토머스 머튼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해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스의 해설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왜 토머스 머튼이 구태여 다른 경전들과 성서를 비교하고 구태여 무신론자들의 어떤 그런 성경 읽기가 되게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냥 봐도 이해가 되지만 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머튼이 굉장히 일관되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부록이 있어서 이게 옴기니 해설인가 딱 봤는데 로원 윌리엄스 네.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심오한 글이겠다 막 그런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로안 윌리엄스가 신경의 형성에서도 프랜시스 영을 저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로안 윌리엄스의 해설을 한 걸 다뤄놓곤 하는데 역시나 멋진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집장님이 뽑은 이 책의 한방 음.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이 책의 그냥 기본적인 언제나 그랬듯이 서문 아니면 결론인데 기본적인 문제의식 이렇게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성서는 본래 마뜩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과 기록된 모든 책 중에 가장 불편한 책입니다. 독자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책을 받아들이기 전까진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임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서가 거룩한 책이라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그냥 믿고 모든 의문이 해결된 척 의문을 풀려 하지도 의문에 깊이 연루되지도 않는 편이 쉬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읽으시죠 하며 성서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존중하는 그 책을 존중하면서 성서를 그들의 책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들이 그 책을 읽도록 때로는 존중을 담아 글의 독해를 들어주고 어쩌면 얼마간 그들이 읽는 식을 따라 그 책을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초부터 성서와 짐짓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자들조차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서에 관한 주장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레 성서에 다가갑니다. 이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성서 자체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전에 성서의 요구사항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궁금한지를 우리 자신이 정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서에 관한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주장, 교파의 주장을 우위판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를 향한 성서의 주장과 성서를 구실 삼아 자신을 위하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네. 네. 저는 여기 마뜩지 않은 이 말이 네.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일단 한국말로 이 말을 접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고 마뜩잖다 이렇게 써있는 게 좀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네. 하고 근데 성서가 본래 마뜩잖다 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이것도 저희가 또 자랑하는 번역가인 정다운님께서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종종 다운님이 되게 약간 낯선 우리는 좀 자주 접하는 말은 아닌데 네. 사전 찾아보면 굉장히 적합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어감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정다운 번역가님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 책이 이전에 이미 2번 번역이 됐었거든요. 한 번은 가톨릭 쪽에서 구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적이 있고 한 번은 이현주 목사님께서 성서를 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개신교 출판사 다산글방에서 번역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20년 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번역본보다 훨씬 더 잘 원문을 이제는 저희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내는 것만큼 훨씬 더 이제 우리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길을 이어서 더 현대어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담. 왜냐면 그 번역본이 그 나쁜 번역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다운 번역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토머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제가 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게 아슬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그분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야 이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루이스는 신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네. 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성경도 그리스도교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언어로 되게 길들이고 싶어 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약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숲이다.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길들여지는 게 신앙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성서를 이렇게 낯선 눈으로 성서의 그 당혹감을 좀 느끼면서 읽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